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데 이 관계에서 성공을 해야 우리의 삶도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를 잘 모르고 또 자기를 학대하거나 또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면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죠. 반대로 자기를 잘 알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열심히 개발해주고 또 자기를 잘 관리하고 또 자기를 존중하고 이런 모습은 자기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도 또 존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한번 돌아보시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이 있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면서 분석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삶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좋은 점검표가 되죠. 그리고 2는 또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은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편지를 썼죠. 보통 이렇게 두루마리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써서 보낸 편지들을 서로 전달하고 또 서로 나누어서 보고, 이게 당시에는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이제 두루마리를 보면서 서로 말씀을 읽고 다음에 또 듣고 읽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는 바로 그런 장면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또 제목 하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전달되어야 할 복음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복음은 한 곳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죠.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자, 의미는 복음은 들어야 하고 전달되어야 한다. 듣는 자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와서 딱 멈춰 있었으면 안 되죠. 나도 누군가에게 전달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다음에는 내가 받은 복음 누군가에게 또 전해주는 역할이 돼야 되겠죠. 자, 물이 흘러가면서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물은 계속 흘러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변에 많은 식물도 살고 그 안에 고기도 살게 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해 보는 건데요.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 편지, 그리고 이것을 읽는 두 사람,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전해질 때 듣고 있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들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두루마리의 내용, 또 이것은 누가 보낸 것일까? 또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것을 보고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할까? 그리고 이걸 들은 자들이 본 사람들이 가서
결과는 무엇일까? 지키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변화와 발전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식대로 살던 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연삭법 훈련인데요.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먼저는 두루마리, 편지, 그리고 앉아서 그것을 읽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가서 이것을 전할 때 4명의 사람들이 또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성경 내용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선 증거, 전하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전해진 사람들에 의해서 듣고 구원받은 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멈춰 있으면 나만 구원받지만 복음이 흘러가면 또 듣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림을 먼저 그려볼 것 같아요. 구세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이 전달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비전이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오늘도 이 속에 들어있는 또 수학 공식 하나쯤 또 떠올려 보도록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초등학교에 나오는 수학 주제들입니다. 도형, 각도, 측정, 규칙, 수, 연산,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장 4절로 8절입니다. 구조는 2, 1, 2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셨다면 그 속에 있는 또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또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또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저는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성경은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 약속은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이 임재입니다. 아버지의 약속,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약속을 바르게 잘 깨닫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신다. 천하의 범사가 다 때와 기한이 있는 거죠. 우리 생각에 맞춰서 막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은 다 완성되어지는 때가 다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증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무엇인가요? 자, 본문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는 순종이죠. 순종. 그 다음에는 기다림. 그 다음에 회복. 그리고 증거. 네,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 이런 주제에 맞는 단어들은, 언어들은 능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과 은혜와 복을 가져다주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런 언어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언어, 기다리는 언어, 또 회복을 위한 언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어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자,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건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나. 그래서 내 안에는 5-14, 5개의 큰 성품의 영역이 있고 그 안에는 14개의 본능이 있습니다. 5-14를 잘 알면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또 영원성. 요 큰 5개의 성품. 그리고 그 안에는 각기 3개씩 또 본능이 자리 잡습니다. 유일성에는 존귀함의 영역, 다양성의 영역, 재능의 영역. 인격성에는 생각의 영역, 자유의 영역, 소통의 영역. 거룩성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영성,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작은 성품들,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는 또 컨설팅의 기능이 있습니다. 잘못된 걸 돌아볼 수 있는 능력, 또 올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사랑성에는 2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채워야 될 사랑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또 나눠야 될 사랑의 영역이 있습니다. 채워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될 것을 나누지 않으면 무기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우고 나눔이 잘 이루어져야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영원성인데요. 이 영원성의 성품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임할 때까지는 그 본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생명과 삶의 중요성으로 나타나고 변화와 발전의 욕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행복의 욕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 5개, 14개, 5-14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잘 개발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내가 좀 실수하고 연약해도 자기를 위로할 줄 알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이런 능력을 갖는 것이 자기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갖는 비결이에요. 자, 7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와 발전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관계된 질문을 해보시고요. 또 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GTS, G7, 가정클리닉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보시고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를 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요. 확신도 있고요. 이 영감을 가지고 살 때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발전하고 선교하는 땅, 거룩한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